여러분과 저를 가장 힘들게 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뭘까요? 아마 어린 아이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한 코로나19일 것입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신앙인들, 여러분과 제가 참 많은 시험을 받았습니다. 정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예배를 드리는 그런 분들이 어떤 분이냐라고 할 때 이러한 시험에서 승리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내년 한 해, 아니죠, 올 한 해 여호와 니시가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요 찬송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고요,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본문 맨 첫 단어가 그런즉, 그런즉이에요. 이 그런즉을 뭐라고 하죠? 우리는 접속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접속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의미. 그 의미는 뭐냐? A라고 하는 사건이 있는데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B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그런즉 이것을 보면서 이 그런즉에다가 담고 있는 내용이 뭐냐? 이런 그런즉이 있음을 통해서 뭐가 되었느냐라고 할 때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데, 옛날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 그런즉이 뭐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하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이 담겨있는 이 성경 안에서 찾아보게 되어지면 11절과 12절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11절과 12절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 11절 먼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여기에서 보면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는 주님께서 두려우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또 더 나가서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계시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므로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하거니와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발견해야 할 것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인데 여러분과 제가 행한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다. 내가 이 자리에 오기 전에 무엇을 했고 또 어떻게 하다가 이 자리에 온지도 다 알고 계시다. 우리 또 12절 보십시다. 12절 보면은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할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여기서 보면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속과 겉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할 때에 이제 그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속과 겉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12절에서 말하는 것을 딱 잡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속과 겉이 어때야 된다? 달라야 된다? 같아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래서 12절과 13절을 정리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왜 두려워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분명한 이유를 밝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과 겉을 보고 알고 판단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2절을 보니까 12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왔어요. 자, 여기서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이라고 했는데 외모로 자랑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에서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있는데 이 고린도나 고린도 교회 안에나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이 있다 없다?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외모로 자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 간단해요. 한 가지로 말한다고 한다면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허세 부리는 사람, 돈이 많은 척,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척, 아주 자기만이 잘난 척, 신앙이 아주 좋은 척, 이렇게 허세 부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말입니다. 교회를 힘들게 하고 성도들의 그 신앙생활을 제한하고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 있잖아요. 정부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정부의 시착이 그런데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고 예배 드리는 것을 타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죠. 하나님이요, 한번 치시면 훅 하고 날아가 버릴 그런 사람인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지, 힘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은 모릅니다마는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제가요,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내노라고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몇몇 분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하는 말, 제가 두 분에게 그런 말 들었어요. 현역에 있을 때에는 모든 것을 다 진 것 같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현역에서 물러나니까 영감탱이 소리를 듣더라, 그 이야기를 해요. 영감탱이.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왜 내가 그때 그랬을까? 이렇게 지나면 후회하게 되어지는데 왜 그런 일을 하는지 자기 자신도 모르고 또 더 나가서 우리도 그런 위치에 서 있으면 왜 그런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렇게 외모로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둘러싸여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 본문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우리로 말미암아 너희로 자랑할 기회를 주어서, 이 말은 뭐죠? 내가 너희들에게 진짜 자랑할 거리를 줄게. 너 이것 가지고 자랑해.
허세 부리며 자랑하는 사람에게 기죽지 말고 너희의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 가지고 있는 것 갖고 오히려 그 사람들 앞에 너희들을 보여줘. 자랑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허세 부리며 외모를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보여줘야 할 것이 뭐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이 뭐냐라고 할 때에 사도 바울은요,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뭐냐? 예배이다. 예배이다.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요, 속을 당당히 하고 예배하는 겉모습, 즉 자세와 태도를 당당히 함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여줘라. 이것이 우리의 자랑으로 삼아야 된다. 그 이야기거든요. 허세를 부리는 사람들처럼, 세상의 어떤 압력에 굴복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에게 진정한 믿음이 어떤 것이냐, 이것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속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이 믿음 가지고 예배는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 속에서 그들에게 보일 걸 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야 할 것을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 그 보여진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외치는가? 나봐라, 나봐라. 그렇게 죽을 고비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었느냐? 살아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나타내지 않느냐? 그것을 외치고 싶었을 거예요. 정말 이러한 차원에서요,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과 내가 보여야 할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가져야 할 모습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보이고 가져야 할 모습은 내 속과 겉이 같은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내 속과 겉을 통해서 보여줘야 할 것이 뭐냐라고 할 때에 너희가 교회냐? 교회의 정체성이 뭐냐? 예배 아니냐? 교회의 가치는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헌신하는 아름다움이 아니냐? 교회의 방향성은 뭐냐? 예배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 이야기죠. 또 여러분과 저에게서 성도의 정체성은 뭐냐? 정말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시냐? 그러면 아버지 앞에 자식이 나가서 해야 할 것이 뭐냐? 인간적으로 보면 그것이 효이지만은 신앙적으로 보면 그것이 예배 아니냐? 그러므로 성도의 정체성은 뭐냐? 예배이다라는 거죠. 예배를 위해서 살고 죽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은 속과 겉이 하나인 사람, 속과 겉이 하나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말 이러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이러한 사람이 진정한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속과 겉이 다른 사람,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라고 할 때 아니다. 그런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냐?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과 저는 속과 겉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요, 속과 겉이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다시 말하면 이전 것에 매여서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이전 것이 옛 것이잖아요. 그럼 옛 것이라고 할 때 이 옛 것은 어떤 것인가요? 예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 이전에 가졌던 모습. 남의 눈치 있잖아요. 남의 눈치 살살 보고 거기에 걸맞게 행동하는 것. 그저 체면이 뭔지 모르지만은 그 체면 때문에 가식적인 그런 이제 행동을 했던 것. 심지어는요, 자기 어떤 이익과 목적 성취를 위해서 남을 속이는 것을 서슴지 않고 했던 것. 순간적인 어떤 이익을 위해서 돌발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았던 것. 이런 것이 아닐까요? 예수는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는 다닌다고 하면서 남의 눈치나 보고 체면에서 움직이고 자기의 어떤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행동하고 순간적인 이익을 위해서는 돌발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았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나요? 정말 이런 모습을, 이러한 것을 근거로 해서 성숙하기 이전에 내 모습 한번 보세요. 정말 여러분, 우리들도 말입니다, 하기 싫은데 어떤 의무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했던 것, 그런 기억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하기 싫어도 울며 겨자 먹기로 그렇게 한 적이 있잖아요. 어떤 체면 때문에 그 체면이 뭔지 돈도 써야 되고 말입니다. 또 더 나가서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은혜 받지 못할 것 같아서, 복 받지 못할 것 같아서, 마지 못해서 한 그런 적 있잖아요. 자기 자신을 좀 드러내려고 말입니다. 사람에게 그 인정 좀 받으려고 말입니다. 어떤 대가를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했던 적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게 했어요. 대가가 와야 되잖아요. 아무런 대가가 없었을 때 어땠습니까? 실망하죠. 불평하죠. 원망하죠. 더 나아가서 예의 교회 안 나가시. 예수님이 죽었나 봐. 여기까지 간 적들이 있잖아요. 이게 다 내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감사함으로 새해를 새롭게 맞이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모두가 두려워 떨면서 움직이를 꺼릴 때에 이 자리에 나와서 새해를 주님 안에서 맞이하고 있어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어디서부터 나온 것인가요? 내 속에서부터 나왔잖아요. 오늘 성구용신 예배야. 아무리 세상이 그렇고 코로나가 창궐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속 사람의 그러한 생각으로부터 나의 겉모습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런 우리들에게 이것을 하나님 보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의 속사람과 우리의 겉사람을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2021년
새해를 우리에게 어떻게 열어가 주시겠어요? 이 한 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맡기시고 무엇을 얻도록 하시겠습니까? 자식이요, 예쁜 짓 하면 그 자식에게 있는 것 없는 것 다 줘도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이 모습을 보시고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보시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려고, 나를 세우시려고,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속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던 강도 있잖아요. 예수님을 주로 영접했던 강도 있잖아요. 그가 천국에는 들어갔습니다마는 그런 천국에 들어간 것으로 끝나잖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 파트너적인 그런 삶이 없잖아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2021년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파트너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믿고요, 이 한 해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심이 무엇인지 보라고, 경험하라고, 가지라고 이 한 해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에서 영화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 땅에서의 천국을 맛보고 영원한 세상의 그 천국에서의 복락된 그 삶을 꿈꾸며 살라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뭡니까?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믿음이 있으면 내 삶 속에 그것이 드러나고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귀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듯이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나를 파트너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된 그 생과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세워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내 안에 있을 때에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 함께 따라서 해보십시다. 내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내 중심을 살핀다는 건 뭡니까? 내 속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내 속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살펴보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또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하나님은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 뭐예요? 내게 그런 속에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행동으로 나오기에는 쉽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내 속에 그런 생각이 있으면 내 삶에서 그걸 펼쳐라. 두려워하지 말고 펼쳐라. 담대하게 펼쳐라.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2021년도에는 여러분 속 안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믿음 속에서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으로 표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믿음이 행동화되어질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성구 영신
이 예배를 맞이해서 이 말씀 앞에서 가져야 할 것은 바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2021년 여러분과 저의 생과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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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